구원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현재 상황, 영적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정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다. 이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아주 제 마음대로 한 왕이에요. 여로보암 1세. 이 사람은 뭐 제 마음대로 했죠. 뭐 절기도 제 마음대로 바꾸고 또 제사장도 제 마음대로 세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1세, 여로보암 1세 초대왕의 그 죄를 사람들이 다 본받아가지고 19명이 거의, 그래서 거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아,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거의 말기예요.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그래 경제적으로는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강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게 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외에 경제적인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독. 그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절기를 안 지켰나요? 절기 잘 지켰어요. 월삭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월삭 지켰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번제, 소제 뭐 다 드렸어요. 안 한 거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심이 다는 아니에요. 어쩌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수도 있어요. 냉철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지. 이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내면요, 완전히 이건 격리려고 하는 거고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해요. 오늘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진단. 한번 보자고. 이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거기까지만.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간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난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문적인 용어로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신정국가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웠잖아, 난 몰라, 그 왕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의 모르는 바야. 하나는 그렇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 그 사람 몰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심각하죠. 우리는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있는데 왜 그러냐? 아닙니다. 열심히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 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예.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자기 만족에 도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로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않은 그릇감이로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위로는 아수르가 있고요, 아래로는 애굽이 있어요. 사실 나라가 어려우면 뭘 해야죠?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났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수르로 가서 도와주세요, 저 밑에 애굽으로 가서 도와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게 내 백성이 왜 이러냐.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 내 백성이 왜 이래. 내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내가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왕인데 나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저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이러니 이 백성들은 내게서 멀어. 그런 말씀이에요. 또 11절을 갑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서로 뭐 하는 것이 됐대요?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이 제단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성전은 예루살렘 그리고 북왕국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성전을 여기저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여기저기 막 세우고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이야 교회가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전 세계에 다 설립이 됐지만 그 당시 이 제단은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제단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세웠다고. 거기 가서 번제 드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난 몰라.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낸다고 그게 다 주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하셨는데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열심히 냈는데 왜 그래서요? 아니 하나님 사인했어요? 하나님 허락 받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 열심이지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 12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쓰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키 센텐스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만 가지로 기록했단 말은요, 많이 기록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만 가지란 말은 진짜 1, 2, 3, 4, 5, 6, 7 그래서 만 가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요소마다 모든 부분마다 모든 규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정해 놓으셨다. 모든 규정들을. 그런데 그 말씀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거기다 써놓게 줄거 놓으세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다 기준을 정해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제사를 나는 관계없어?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 다 없앴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찬양대 싹 없앴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 다 없앴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싹 없앴습니다. 예배 집중하라 이거예요. 아니 뭐 여전도회 있다고 남전도회 있다고 예배 집중 못합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있으면 좋죠.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에 찬양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찬양대 없은 교회가 요즘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찬양대 없는 교회가 많아졌고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기관들을 많이 없앴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잘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대충 드리고 찬양 연습하느라고 시간 다 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 시간 많이 버리고 많이 소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정작 예배하는 시간에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물론 찬양도 예배죠.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선포의 시간에 졸고 앉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가 망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개신교에서는요, 말씀 선포 시간이 예배 90%입니다. 그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본인. 왜 그러죠? 사람 말로 들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김덕겸 목사의 연설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김덕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본인 책임이라고요. 본인 책임. 본인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적신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 가지로 내 생활,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하는데요. 뭐 저도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11조 헌금을 정확히 하는 분이 제가 볼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더 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수입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법대로 한 거 아닙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다 정해 주셨는데 이 기준을, 말씀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뭐대로 해요? 여로보암처럼 자기 방식대로, 헌금도 자기 방식대로, 예배도 자기 방식대로, 기도도 틀이 있어요. 틀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기도의 틀이에요. 기도의 틀입니다. 또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아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 공부했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가, 선수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뭘 못 받는데요? 면류관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목회를 하더라도 말씀대로 목회. 사람 모으는 게 목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교회당은요,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못 받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이다. 기도도 법대로 하자고. 이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하자고. 또 있어요. 그쪽 내려가 보면 13절 참 심각하죠. 예, 영적 진단을 내린 겁니다. 시작.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절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전각 그리고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은 다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그냥 성읍 세우고 무기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8장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종교인으로 지금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네, 타성에 젖어가지고 늘 타성에 젖어가지고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헌금하니까 나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게 말씀대로. 응? 말씀대로 했냐 이게. 아니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제물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그 제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을 다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별거 다 해봤어요. 뭐 우리 교회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웬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후배 목회자들한테 세미나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가방 들고 여기 가서 이거 배우고 여기 가서 조금씩 해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되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가방 들고 여기 가서 세미나 듣고 저기 가서 안 돼요. 그거 저도 다 우리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고 저도 다 해보지만 결국은 말씀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가자. 다시 말씀으로 가자.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그렇게 열심내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 열심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들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인정하기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하나님을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